노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 15장이 노래로 기록됐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형식상으로 노래라 볼 수 있는데요. 이 15장을 제가 한번 시로 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노래는 또 시잖아요. 가사가 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한편의 또 시다. 시에는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배우기로는 뭐 크게 세 가지다.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서정시, 또 서경시, 또 하나 뭐 있죠? 예, 서사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디에 속할까요?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라는 건 뭐냐면 역사 그 기록을 통한 것을 시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 15장의 역사적 사실은 뭐냐? 그거는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은 기사 형식으로 쓴 글이라면 15장은 그 내용을 그대로 출애굽기 홍해바다 사건을 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라면 찬양은 어떤 일을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을 다시 생각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은 어떤 일을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은 뭘까요? 예? 어떤 일은? 출애굽기 14장의 일이에요. 그 출애굽기 14장에 일어난 일을 찬양을 통해서 또는 시어를 통해서 재현하고 그 일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것을 찬양으로 또는 시로 살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현되는 이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알아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 14장이 우리에게 주려는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게 15장이라면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아멘. 여기 이 구절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거기에 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심다라는 의미가 바로 홍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부여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지금 이 홍해 사건 이전에는 애굽 땅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심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다 심으신다. 그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 주는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것을 이쪽에 심었던 것을 저쪽으로 다 옮겨 심는 거,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의미라. 이와 같은 예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근데 이 두시다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심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에덴이라는 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여러 나무를 심듯이 거기에 아담도 심으셨다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심으신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땅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아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아담을 다시 이 에덴 동산에 심긴 심었는데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심어야 되겠다. 그 의미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이제는 새로운 곳에다 심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다시 옮겨 심는 작업, 그것이 출애굽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썩어버린, 도저히 여기 애굽 땅에서는 생명나무로서 어떤 그런 살 수 없는 그 나무를 다시 생명나무로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뽑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곧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출애굽기 또는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시편 44편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의 열방을 쫓으시고 거기에 열조를 이스라엘을 심으셨다. 또 볼게요. 8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아멘. 한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뽑아다가 열방을 쫓아냈다. 그러지 여기서 열방은 가나안 민족을 말해요. 가나안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새로 심으셨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 32장 38절.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8절부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41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량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또는 홍해를 건너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는 회복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과일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감나무가 시들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감나무 아래 이 흙이 기름으로다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그 땅에서 감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1. 매일같이 농약을 준다. 2. 영양제를 준다. 3. 매일같이 물 주면서 쓰다듬어 준다. 4. 옮겨 심는다. 깨끗한 땅으로.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죠.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뭐 아무리 농약을 주고 병충해를 막고 또 뭐 물을 갖다 주고 영양제를 줘도 그 뿌리는 시원찮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뿌리를 보호해서 잘 퍼다가 깨끗한 환경, 깨끗한 오염되지 않는 땅에다가 심으면 그것이 잘 자라나겠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염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서 퍼다가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다가 심어 주신다. 그 작업의 일들이 바로 홍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심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옮겨다 심는다는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의미는 뭘까?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 보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거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이야기를, 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제 이 출애굽 또 홍해를 건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출애굽기의 14장 15장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에 애굽 땅에 살던 우리, 애굽 땅에서 썩어져 가던 인생,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이 퍼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퍼서 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심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옮겨 심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 옮겨 심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다가 가지치기를 하고 뭐 약을 주고 그래서 다시 살려놓은 게 아니라 뿌리째 뽑아다가 완전한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 좀 좋아지죠? 그래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예배 드리고 경건한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사람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고, 구원은 뭐냐면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랑 바뀌어지는 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좋아지는 거는 나빠질 수가 있어. 그러나 바뀌는 거는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악의 뿌리를 두고 살다가
그 죄로 오염된 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퍼다가 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로 다시 옮겨 심으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어떻게 값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는 그들이 그냥 배 타고 건너온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엄청 많은 군인들이 그 바다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비교할 때 굉장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초자연적, 그러니까 자연을 바꿔서라도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구원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자연을 변화시켜서라도 또 어떤 악의 세력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마냥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힘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랬죠. 한 영혼이 뭐다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해와 달과 별과 또는 바다와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총동원시켜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공무원은 동원시켜요. 시청에서. 가을 축제, 한 사람 앞에 7명씩 데려와라. 그런데 아무리 국가 행사를 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행사를 해도 천사를 동원시킨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옮겨다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나의 구원이 정말 값진 것이고 나의 구원이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날마다 이런 구원의 노래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과 같이 내가 이런 기적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내가 홍해의 기적을 겪은 아들이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이런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릅시다. 찬송합시다. 그러면 입이 열려지지 않고 노래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한다고 그랬는데 노래를 시작할 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라는 1인칭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1인칭이어야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홍해 건너 저편에는
못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많은 사람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살아있지만 애굽 바다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못 불러요. 부르라 그래도 부를 수가 없어. 왜냐면 건너보질 않았으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홍해를,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걷는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쪽 편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이쪽 편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구원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여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난주에요, 우리 남편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뭐 놀랍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 얘기예요? 남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 돼. 맨날 이렇게 불러. 근데 아내는 은혜 충만한 우리 남편이구나. 나는 못 부르는 거야. 왜?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홍해를 안 건너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봐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을 많이, 성경을 백독을 하고 또 교리 공부를 수십 년 하고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이론적 신앙은 영적 찬송을 힘있게 못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아이가 예수님의 노래를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동 있게. 왜냐하면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고3 학생 동남교회 4명의 아이들이 수능고사를 봐요. 저는 이 하은이, 주한이, 또 준수, 태진이,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멈춰질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이렇게 밀려와요. 왜 그러겠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비고사를 경험했고 우리 자식들이 수능고사를 봤어요. 그 때문에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공감이 되면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나도 모르게 어떡하지 목요일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와요? 수능고사를 치러보고 고3 학부모가 된 사람들은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고사도 안 보고 수능 치르는 아이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론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유치부에 예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예봄아, 네, 저기 있지요? 예봄이가 공원에 나가서 낙엽을 밟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봄이가 오늘 참 엄마랑 아빠랑 낙엽 밟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시를 써요. 그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웃기죠? 공감이 되셔요? 이 노래는, 이 시는 물론 그렇게 쓰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썼다면 그거는 어른을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가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난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이건 굉장히 가식인 거예요. 어린이는 동요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청소년은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불러야 돼요. 제가 볼 땐 청소년들은 가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의 내용들과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맨날 뭐 그냥 사탄의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물론 뭐 그런 시절도 없으란 법은 아니지만, 그 아름다운 정서를 개발시키고 아름다운 감성을 참 곱게 이렇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가곡 같은 노래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는 동요를 부를 때 그게 어린이다운 거고, 학생은, 청소년은 뭐 이성을 그리하며 뭐 그런 가곡을 부르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듯이 신자가 신자답게 부를 노래가 뭐겠어요? 그렇죠. 신자는 신자답게 노래를 부르면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신자다운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려면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홍해를 건너봐야 그 노래를 부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홍해와 같은 구원의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노래가,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락교회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그 영적인 힘 있는 찬양, 이런 홍해의 기적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동락교회 안에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크고 위대하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칼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그 감동을 가지고 모여서 노래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곳이 정말 우리가 안 가봐도 천국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경험하는 동락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동락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노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찬송, 영적인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과 같은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동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